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군대 보내면서 많은 엄마들이 울지요.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 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기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우리가 많은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들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은혜의 생생한 체험,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내가 원하는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막 하는 것들이 더디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회의가 들어요. 신앙에 대하여,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자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와 같은 일들은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한 연륜이 짧을수록, 초신자일수록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이런 거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믿는 것 마냥 그렇게 막 세밀하게 구체적인 것 말고 오히려 내게 어려운 짐을 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근데 그 환경들은 사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상의 그것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시련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요, 차를 이렇게 타보면 차를 정비를 순간순간 해야 돼요. 뭐 이상이 생기거나 또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고장 날 때까지 타고 그냥 점검도 않고 다니면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일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사고를, 고장을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실 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것은요, 제자들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하는 그 길에 불어닥칠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가시밭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다. 자신을 부정해야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나를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식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럽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 왜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 원하는, 내 필요를 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것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만 하는 기도인가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게 기도합니까?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죠? 불교만 그렇습니까? 다른 이방 모든 다 종교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 다 그거예요. 안정과 건강과 평안과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그것을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하시는 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허락하셔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허락하셔야 건강을 얻고, 그분이 허락하셔야 사업이 잘 되고 안정이 되고 하니까. 예. 하지만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그렇잖아요. 연애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가까이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렵니다. 부족함도 아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뭘 얻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느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확신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요, 거꾸로 지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보시면 알잖아요.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도들 모두 정상적으로 살다가 평안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 당했어요. 그 제자들을 따라가 다녔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많이 순교를.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순교의 피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해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그 사람들이 수요가 워낙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없지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보니까 이 청년들도 이렇게 보고 교인들도 보면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삶이 바르게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세상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핍박을 견디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니까는 이것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겠는데 사람한테 말한다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억울함을 말한 것을 가지고 말이나 옮기고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지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비밀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철없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는 못해요. 하다가 잘못 구하는 것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 구하는 것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철이 없거나 우리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셔요? 다 고쳐서, 다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길이 험난한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제자들 보고 각오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려면 각오해라.
각오할 만큼, 희생할 만큼 이 길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치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왜 순교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숨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 못합니다. 바울처럼 순교 못합니다.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생명보다 가치가 있고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 거죠. 그런 만큼 가치가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상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과 일이는요, 서로 대면시키면요, 양은 이리의 공격력께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절대로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대로 잡혀먹어요. 저는 어려서 그 광경을 봤어요. 제게 작은 양과 비슷한 염소를 한 마리를 선물로 키우라고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어가면서 너무 신나게 키웠는데, 그리고 한쪽 풀이 잔뜩 있는 들판에다가 말뚝을 다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나절 있도록 말뚝을 박아놓고 염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막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빨리 너 염소 있는 거 빨리 가보라고. 그 염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막 쫓아갔더니요, 배가 다 뜯겨져가지고 창자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그 염소가 불쌍한 거예요. 그 다 큰 것도 아니고 새끼인데 너무 화가 나는데 누가 그랬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느 집에 개가 있는데, 새파트가 있는데 그 새파트가 아주 물어서 죽인 거라고. 제가요, 너무 어린 마음에 학교도 다니지 않았을 때 같아요. 돌멩이 2개를 다 손에 짊어지고는 그 집을 쫓아갔어요. 그 개를 내가 잡겠다고. 딱 갔더니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기와집인데 보이지도 않아,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개는 콩콩 짖고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는 나고.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담 안으로 밖에서 그냥 담 너머로 그냥 확 던졌어요. 개 소리 나는 대로. 맞아라 그냥. 그런 심정. 양이나 염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양은 이리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요, 반대하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차 타고 어디를 갔는데 차고가 끼어들게 하면 싹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이 아닌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와서 사고가 탁 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와서 딱 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오게 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당신 교회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 나 교회 다닌다고 싸웁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버스랑 교회 차들이 가면은요, 교회가 괜히 싫고 미운 사람들이 와서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 예배당에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요, 빨간 낙하로 막 낙서를 하고 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붙잡아갖고 신고합니까? 감옥에다 가두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행동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단순히 착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주님대로 살고 주님같이 살려고 하면은요, 그것 가만 놔두지 않고요,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덤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목사가 저렇다고, 장로가 저렇다고, 권사가 저렇다고,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즘에는 이 주일성수라는 말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걸 조심스러워요. 코로나가 뭐 엄청 금방 문제라도 어떻게 생기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든지 속은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 같은 경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방심하고, 아이성 찜이야 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 성을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패배하죠. 이제는 교회가 어려워지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결국 교회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에 계속 음녀가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음녀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음녀의 배후의 역사에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데, 거기에 문화가 사용되고, 거기에 음악이 사용이 되고, 거기에 사회의 분위기가 사용이 됩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를 향한 공격의 대상을 삼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왜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경건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아채리지 못한 거예요. 방심했던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면한 상태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붙잡혀가는 예배를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목사들 붙잡혀갑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이 나라를 건국을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에서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권력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거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밖에 싸우면 안 되죠. 이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맞서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19절로 20절 성령을 의지해라. 고난할 때에도 너희가 나서지 말고 성령이 나설 수 있게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떡하죠? 수족이 다 결박된 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사실은 일어나요. 마귀가 사람들을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자꾸 핍박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게 되는데 참 교회만 남습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의 불순한 모습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알맹이만 남죠. 순결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22절에 끝까지 견디라고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없겠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때까지 견디라.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참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결심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이게 감당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핍박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맞서서 피하지 말라요. 23절에.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맞서서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꾸 눈뜰에 나타나는 것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들도 앞으로 나서는 것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목사는 아주 중요한 타켓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성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교회 하나쯤 뒤에 엎어버리려고 하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대상을 누구를 삼냐면 목사를 삼아요. 그래서 목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려버리면 안 돼요. 목사는 신앙으로 바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 성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사상적으로 오염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 굳건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것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늘 성령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그분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의 힘이 있었어요. 당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 힘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참고 고난을 견디십니다. 왜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십니다. 절대로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셨죠. 뭘로 승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 결심하고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공격하는 세력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떤 것이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을 가진 싸움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고 순결한 삶을 살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됩니다. 각오합시다. 각오하고 살아갑시다. 각오하고 믿음 생활합시다.